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가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한 교회로,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할 때 같은 성령으로 주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찬양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아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소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서도 우리 가정과 식구와 친구들을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픈 사람들이 더 늘지 않게끔 코비드-19을 대적할 수 있는 약과 백신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육체적, 혼적으로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분들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 함께 있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면서 이 상황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나 우리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또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온 성도가 함께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라 6월 12일부터 핑거레이크 지역은 3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 사용 등에 관한 코넬 대학의 별도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혹 미리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아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매주 주일 예배 안내를 위해 보내드리는 이메일 혹은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비전센터는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 전도와 봉사, 기숙사로 사용될 것입니다. 2020년 성경일독 1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2기 성경일독팀을 모집합니다.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은 카톡이나 이메일로 담임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5월 23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온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림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말씀을 손에 들고 길을 찾기 바랍니다. 성경 1독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혼자보다 함께 하시면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유스그룹, 청년부, 기혼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들 잘 견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감염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염려와 걱정의 차원을 넘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 안 좋겠지만 우리 모두를 더 조심하고 예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진 용어가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부터 모두가 이제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격리였습니다. 좀 생소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격리가 필요 없었던 그런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격리가 시작되다 나중에는 강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일단 언제 이 백신과 치유약이 나와서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지 불확실합니다. 이 닫혀있는 가게도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출근을 시도하고 또 대학 연구실은 제한적으로나마 열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당장 해외에 있는 우리 신입생들이나 이 재학생들은 다음 학기가 결정되어야만 이 비행기 티켓부터 준비할 텐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또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며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이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을 한마디로 역경, 시련, 환난, 고난이라고 우리는 불러야만 할 것입니다. 살면서 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보면 나만 져야 하고 다들 편안해 보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억울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왜 나만 고난당하는가 라는 이 원망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쟁이나 전염병이 발생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 자신만 고난당한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들 힘들지만 내게 더 고난이 오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왜 나만 유독 더 힘든 일을 주시느냐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우리 모두가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우리라는 말은 1절을 보시면요.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모두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겪는 시간이나
종류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인 성도는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나만 고난받는다는 생각에서 우선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실 나만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고 또 관심이 없어서 이 남의 문제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다는 말은 나도 받으니 당신도 곧 당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같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는 이 성도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성도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누군가를 먼저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도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위로받아야 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다들 이 코로나로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외에는 거의 안 만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 가까운 동네에 산책을 나가면은 마주치지 않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다른 방향에서 걸어오는 이 나의 이웃도 나의 밝은 미소에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고 이 학교 시설에서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접촉을 한 분들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격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 외로움을 경험케 했습니다. 줌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나고 대화는 하지만 실제 만나는 그 정겨움에 비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잠도 잘 자고 성장도 할 텐데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또 얼마나 또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데이트하는 청춘들은 얼마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연세 드시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이후 또 헌혈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긴급 상황을 이메일을 저도 가끔 받곤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있어서 영상으로 만남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다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지만 특별히 이런 분들이 더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이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보다는 피지컬 디스턴스라는 말을 더 사용했으면 합니다. 어느 분 영상을 보다 이 말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삶과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몸만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서로 더 만나고 싶어하고 성도 간의 친교나 또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교제를 더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 영상이긴 하지만 더 자주 만나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주 안에서 이 교제도 여러 형태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은 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앞으로 올 환난이나 그리고 시련에 대비해서 미리 훈련받는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면 좀 위로가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고난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고난당한 분들 말을 들으면 간혹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난이란 이 말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한테 이 나쁜 소리 안 듣고 남들 도우며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작한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다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냐는 질문에 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말 중 특별히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이라는 말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억울한 일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기적까지 일으키며 병든 사람들 고쳐주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전혀 힘든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겪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단지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의 아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은 옆에 있던 강도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수많은 십자가 사형수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형의 아픔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 고난으로 우리는 이 본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은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의 질고라는 말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올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우리의 질고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질고라는 말은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가족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또 기근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아플 수도 있는 모든 인생살이의 아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빠뜨리고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5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온갖 고난을 다 품으신 이 주님의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넘친다고 5절 말씀에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넘친다.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은 힘든 일이 없어서 행운이고 마음이 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운이 좋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이라고 말하는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5절을 다시 보면은 이 고난이 넘쳐나면은 그에 못지않는 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풍성하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종류의 이 고난 가운데도 버티고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더해주는 이유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주시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이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고난당하면서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지금 막 고난당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위로가 되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를 지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 그대로 올라가지만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삶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것이 참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만난 이 친구들 중에는요, 이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 집에 사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이야기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안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6절 중반 이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요, 내 말솜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가 되도록 역사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내 경험을 남들에게 말할 때 그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6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올수록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절실한 때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스트레스와 또 불면증, 우울증까지 일으킨다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6절 상반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시며 또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임을 다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며 자신감과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이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또 걱정하는 염려들을 사라지게 역사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보낸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문제도 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로 이 마음의 고충이 있는 분은 대화하기에 편한 분과 이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이 기도 제목을 1대1로 이렇게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얼굴과 또 얼굴을 처음부터 보기 힘들면 간접적으로 카톡으로 소통하며 또 주 안에서 이 위로를 넘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 보시면요, 바울 자신도 이 당한 환난은 너무 심해서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심적인 고난을 고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겪은 심한 마음의 고충들이 많지만은 오늘 이 본문 1절 이 한 절에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말에서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고 많은 이 신약의 이 서신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의 이 마음을 늘 짓누렸던 것은 그의 사도권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도권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 주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것에 비하면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늘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공격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에서 보여주듯이 심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자,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의지해 보았자 도움이 안 되는 것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외형상 우리에게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맞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해서 시도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구원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6절에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고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이 가짜들이 하나님 옆에 세워지고 그것이 분별받는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진짜라고 붙잡고서 살아왔던 것을 십자가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주님과 비교해서 알아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참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서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옆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았던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없었더라면 세상만 따라가며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기에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게 되고 또 남들이 내게 해주는 이 위로의 말 한마디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 고난당한 사람까지도 챙기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품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위로받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넘어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유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의 유익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에 마음껏 누리셔야만 됩니다. 고난을 아픔으로만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유익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더 챙기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위에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우리에게 생기고 또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고난,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있었던 이 잘못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 담대한 마음도 이 고난의 시간에 저희들 허락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충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럴 때 우리의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 가슴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관심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보내면서 그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들이 이 땅에 펴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좌절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장사를 하며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늘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막히고 선교지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교회와 선교사님이 뿌린 씨가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물질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고 죽기로 인도하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고통이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